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더핑크의 영적인 구원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제2부 회개의 중에서 회개의 성격까지 한 것 같습니다. 8장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9장 회개의 함축된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트 지난 다음에 10장에는 회개 열매가 있습니다. 요게까지 해야 이 회개 파트가 끝나고 제3부 그리스도께 나아감, 그 다음에 제4부 사중의 구원, 그 다음에 제5부 마음을 지키는 일,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부 회개 중에서 9장 회개의 함축된 의미, 페이지 수로는 한 8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다 함께 그러면 회개의 함축된 의미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완전하시고 무한히 영광스럽고 친절하신 분이며 최상의 사랑과 명예를 받기에 무한히 합당하신 분이며 전 우주적인 순종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우리의 불만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역이 하나님의 율법의 목소리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전혀 용서할 수 없고 무한한 죄악이라면, 만일 우주의 위대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빛 속에서 사물들을 보시고 이 견해 속에서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사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신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들이 나타내려고 하는 사상은 확고부동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에 관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편견을 버리며 우리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그의 본래의 모습대로, 즉 절대적으로 완전하시고 무한히 영광스럽고 친절하신 분이며 최상의 사랑과 명예와 전 세계의 순종을 받기에 무한히 합당하신 분으로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한다는 것은 이런 영광의 빛 속에서 우리의 불만과 반역을 전혀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 그리고 무한한 죄악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모든 질책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며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니이다. 당신에게는 공의가 있으시며 불의가 전혀 없으시나이다. 그것은 어떤 흠점이 아니라 당신의 성품 속에 있는 아름다움일 것이며 온 하늘이 당신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영원히 사랑하고 찬미해야 하고, 나는 정죄를 받아 영원히 멸망하기에 마땅한 자로서이다. 그러나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당신께 무한한 은혜와 그에 따른 선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 우리가 전에 지녔던 편견을 버리고 모든 회개치 않은 영혼 속에 군림하고 있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며 율법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성향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정죄와 죽음을 선고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영광스럽게 보이며 우리의 불만과 반역은 무한한 죄악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롭다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인정하며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법에 대해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승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비로운 은혜만을 바라면서 용서를 받기 위해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섭니다. 이 내용은 조셉 벨라미가 말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회개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 공급자, 보호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깨닫고 승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 모든 도덕적이고 영적인 탁월성의 총합이며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관계는 그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피조물로서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한 사랑과 완전한 찬미로 가득 찬 예배와 즐겁고 완전하고 끊임이 없는 순종으로 섬김을 받기에 무한히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최소한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분명하고 명확한 인식이 있을 때까지 마음은 아직 사단의 혼미케 하는 권세 아래 놓여져 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마음은 아직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이렇게 회개는 반드시 중생을 전제로 하는데, 이 중생한 상태에서 은혜를 받은 영혼에게는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십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이 초자연적인 빛이 비추어졌다는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탁월성과 지고함에 대한 내적인 이해이며, 이것과 함께 나는 일생 동안 내 마음과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올바른 자리를 전혀 내어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로,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과 그것의 의로운 요구에 대해 완전히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7장 12절. 그것은 그 이외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의 창시자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는 거룩하지 아니하고 의롭지 아니하며 악한 것은 어떤 것도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은 결코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폐지되어 왔다고 단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성의 완전함을 크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옳은 것은 사랑하고 그른 것은 증오하시게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이 의를 행하는 것을 면제하고 그들이 그른 일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해야 할 의무를 맡겨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운 요구들을 폐지하신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 이제 와서는 달리 말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셨던 최고의 복지를 취소하신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일 독자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속에 모두 요약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려고 단호히 노력한다면 그는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하는 가르침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사람의 감정과 생활 속에서 최고의 자리 이외의 것 혹은 그보다 못한 자리를 요구하고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잠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훨씬 더한 사랑을 요구하고 계셨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처럼 많은 사랑을 받으실 만하다 하지 않다고 상상하는 것은 가장 두려운 신성모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으며 이제 그의 피조물들이 자신을 멸시하도록 자유롭게 허락하신다고 가정합니까? 그리고 자신의 표준을 낮춤으로써 그들의 악한 마음에 양보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반대의 실제 근원은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원수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7절. 독자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가 복종하심으로써 율법의 요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하고 싶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잠시 멈추어 그러한 질문을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이 분명히 무슨 뜻인가를 알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을 폐지하려는 목적으로 또는 그의 반역적인 백성들에게 무법의 자유를 가져다 주기 위해 성육신하셨다고는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버지의 이익과 영광, 아버지의 통치와 율법의 명예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위대한 통치자께서 통치의 고삐를 늦추시라고 설득하고 불법을 불이하게 허락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귀중한 피를 흘렸단 말입니까? 그런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두려운 생각은 말할 수 없이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원수와 죄의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런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이 인용문 다음 구절을 주의 깊게 숙고해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유전과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밖으로 나타난 행위상의 큰 죄에 대해서는 정죄한다고 믿으면서도 그 율법이 마음속의 부패로 일어나는 동기를 꾸짖는다는 것은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결단코 폐지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시편 119편 142절, 144절, 152절, 160절.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율법이 요구하는 의무는 옳고 선하며 그것도 영원히 옳고 선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의 통치자이신 당신은 영원히 법으로서 그것을 의무로 정하시고 확립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지하려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이 지금도 성도들의 삶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자기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인간은 자신이 즐거워하는 대로 살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양심의 질책과 장차 올 영원한 형벌을 피하기 위하여 율법이 폐지되기를 바라면서 얼마나 자신의 부패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증오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며 시편 29편 10절 자신의 왕위의 권리를 주장하실 것이고 자신의 위엄의 명예와 자신의 위대한
이름의 영광을 유지하시고 자신의 상처 입은 율법을 변호하실 것입니다. 조만간 하나님께서는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도전적인 반역자가 사랑받는 백성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거듭남이 절박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원래부터 모든 인간은 다 그러한 처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뿐입니다. 사람이 나의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된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러한 가르침이 시행되어진 적이 없고 이 세상에서는 결코 인기를 끌지도 못할 것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가르치는 거짓된 선지자들은 사랑을 받게 될 것이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의 높고 불변하는 요구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 혹은 그 이상의 존재라고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율법 자체가 더욱 확고하게 확립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구원받은 자의 양심이 마음속에서 확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바로 이 로마서 속에서 사도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 율법이 더욱 확립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난다라고 말함으로써 그것을 첫 번째 원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 전제로부터 그는 계속하여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율법이 십자가에서 폐지되었다고 한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만일 율법이 폐지된다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긴 논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 폐지된 율법은 어느 누구를 의롭다 할 수도 혹은 정죄할 수도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사도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참고 선을 행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 대한 환난과 공고에 대해 경고합니다. 로마서 2장 7절 9절.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둘 다 죄를 지었고 그러므로 율법에 의해 정죄받으며 죄를 가져왔으며 그래서 사도는 율법으로서는 아무도 깨끗해지거나 의롭게 될 수 없다는 필연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감을 받은 모든 말씀은 율법이 이전과 꼭 마찬가지로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음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계속하여 율법을 폐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확립하기 위하여 율법의 요구에 응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사람들과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왔던 것처럼 로마서 1장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9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율법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폐지되었다면 온 세상은 그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폐지된 율법은 의로운 자를 축복할 수도 없고 또한 사악한 자를 저주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모시지 아니한 죄인들에게 그들이 처해 있는 무서운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느끼게 하기 위해 참된 각성을 일으켜 주실 때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절실하게 구세주를 필요로 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이 폐지되었다면 어떻게 성령께서 그 율법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에 의해 깨우침을 받지 못하고 확신을 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며 계속하여 하나님의 요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조롱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은 다만 자신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자신에게 쌓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세상의 통치자로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순수함을 나타내시고 그것의 훈계들에 복종하고 그것의 형벌을 견뎌내심으로써 그 율법을 크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21절.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율법의 거룩한 요구들을 주장하시고 인간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서 그것을 사용하심으로써 율법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택함받은 각자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의 의미, 하나님의 율법의 공정함,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의 의로우심을 전달하는 것은 삼위일체의 제3위이신 성령의 특별한 은사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로운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성향을 그들 속에 심어주시고 율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심으로써 이 일을 행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본성이 되어서 그들은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 이렇게 성자와 성령 두 분은 최고의 통치자이신 성부를 명예롭게 하시며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겸손케 하고 율법을 존귀하게 하고 은혜를 영광스럽게 하는 똑같은 계획에 참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 하나님의 통치상의 주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하나님의 의로우신 요구, 그의 모든 계명을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이 명령을 세상의 모든 거짓된 신앙은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는 진리에 대한 부인, 진리의 곡해, 전도, 뒤틀리고 혼합된 반쯤의 진리, 그리고 고귀한 은혜라는 허식 아래 선포된 불법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도 거짓된 신앙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허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의를 희생하고서가 아니라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거룩한 은혜는 우리에게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디도서 2장 13절.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 가르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도록 하는 자들은 사단의 앞잡이,
곧 사단의 사역자들입니다. 유다서 1장 4절, 괴율의 역군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바로 여기에서 오늘날 왜 그렇게도 참된 회개에 대한 설교가 거의 없는가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지고함에 대한 감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요구는 무시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대한 변함없는 요구는 더 이상 인식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중생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에 대한 감각을 지니고 있지 못하며 오늘날의 설교 속에는 실제로 그들에게 그 점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모든 공상적 존경과 헌신은 단순히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만이, 이것은 자기 보존의 자연적인 본능인데 현대 기독교의 근저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자신들이 행한 의무에 대해서 어떤 보답을 바라고 있으나 자신들의 죄가 지닌 악성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의 타락한 취향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두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 않는 새로운 복음이 창안되고 구원의 방법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셋째로, 참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 사악하게도 실패하였다는 것에 대한 솔직하고 비탄에 잠긴 승인을 전제로 합니다. 성령께서 죄인의 눈을 열어 얼마간 하나님의 품성의 지고한 탁월성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지한 찬미를 받기에 무한히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움, 선함을 확신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한 사랑을 받기에 얼마나 합당하신가를 보여주실 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에 일생 동안 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실 때 성령께서 이 무한히 자비로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기는커녕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려 애쓰었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관심을 쏟고 그것들 속에서 만족을 찾으려 했음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당한 주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 통치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올바른 요구를 인정하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무시했으며 자기 고집대로만 행하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실 때, 바로 그때에 우리는 처음으로 죄의 무한히 악함을 깨닫기 시작하고 우리의 두려운 행동 방식에 대해 자기 혐오와 공포와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해온 내용은 빛과 어둠이 다르듯이 찔림받은 양심이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이고 자비로운 사역의 대상이 결코 되어보지 않았던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거짓말하며 술 취한 데 대해서는 가책을 느낄 수도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품성에 불만을 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악한 사울왕조차도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 그 이래로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러하였지만 그들은 자신이 비난받아야 할 주요한 일에 대하여는 전혀 무지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으시기에 무한히 합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공정함과 신성함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찌 율법을 절대적으로 끊임없이 순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대한 불만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태도가 인류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악한 모든 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그 근원이 되기 때문에 성경이 인간들에게 특별한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라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구체적인 죄악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결핍,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증오심입니다. 사람들이 짓는 죄는 모두 하나님의 품성을 존경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에 대하여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즉 나를 업신여겼다고 기록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때는 구체적인 죄악뿐 아니라 그 죄악을 낳게 했던 하나님께의 불순종까지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왕이신 영광의 주님을 경멸하며 대우했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해 통회해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그것이 우리가 비난받아야 할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크게 반역하였으므로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는 그 어느 것도 그것을 속해줄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실되이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한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떠한 공적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나간 사악한 행위에 아무런 보상도 될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을 움직여 자비를 베푸시도록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회개가 없는 곳에 자비를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아니 회개는 마음으로 죄를 혐오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의 무한한 극악함과 아주 무서운 오염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회개는 무서운 죄책에 대해 마음속으로 깨달아 우리에게 죄를 두려워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만이 완고한 고집은 꺾여지고 마음은 죄를 깊이 뉘우치고 주 예수께 돌아서서 그를 통한 은혜에 의해서만 얻어지는 구원을 추구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세 종류의 회개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자포자기의 회개입니다. 즉 에서, 바로, 아히도벨, 유다가 그 본보기입니다. 둘째는 개심의 회개입니다. 아합의 회개와 요나의 설교가 불러일으킨 회개가 바로 그 예입니다. 셋째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과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 그 예입니다. 율법적인 뉘우침과 복음적인 회개를 구분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점에서 미혹을 당합니다. 그들은 다가올 진노를 생각하게 됨으로써 놀라게 되고 자신들의 여러 가지 악행을 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은 회개를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악행을 버렸다고 해서 그것을 회개라 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적인 뉘우침은 지옥을 두려워하고 복음적인 회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회개는 형벌을 두려워하지만 복음적인 회개는 죄를 증오하게 됩니다. 율법적인 회개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고 복음적인 회개는 마음으로부터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회개는 변명하지 않고 침묵하지도 않고 나는 당신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했으며 당신의 성령을 슬프게 했고 당신의 인내를 오용하였습니다라고 부르짖습니다. 어떤 죄인이 자신이 위험 속에 있음을 참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구원을 열심히 바라고 부지런히 찾지만 그것은 자기 보존의 자연적인 본능에서 나온 것이지 초자연적인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서 역사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완성하신 일에 의지하는 것 외에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라. 그러면 돌밭으로 비유된 청중과 같이 그는 즉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깨어진 적이 없으며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양식을 바꾸며 상당히 열렬한 종교인이 됩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자주 읽기도 하며 때로는 자신의 동료들을 경고하는 데 활동적으로 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열심을 내며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처럼 저주받아 마땅한 것과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자비를 베푸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증오심이 재빨리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미혹당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은 당시에 거짓된 복음 전도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여 자신의 혼란된 상상 속에만 존재하고 있는 신을 사랑합니다. 다음 세상에서 그들의 환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할 것입니다. 그처럼 가련한 죄인들이 죽게 되어 영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그 속에서 자신들이 한때 사랑했었고 신뢰했던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공상이 빚어낸 한 형상에 지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은 참으로 슬프고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증오하였으므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율법이 둘 다 정말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율법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의 하나님과 율법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크게 실망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는 원수였음을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아주 확고하고 하나님으로서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들의 증오심이 지극히 컸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거나 믿으려 하지 않고 의롭지 못한 일에서 쾌락을 누리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도록 강한 미혹에 넘겨지도록 하신 것, 즉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방법은 참으로 정당합니다. 조세 벨라미의 말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채권자로 죄인을 채무자로만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의 빚을 전부 갚아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영혼들을 치명적으로 오도하고 있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형벌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 순종하셨다고 해서 우리의 의무가 면제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를 확고히 믿기만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으며 즉 율법이 생활의 원리가 되지 못하며 어떤 의무에서도 모두 해방되었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죽으셨으며 디도서 2장 14절 그리스도인이 의무에서 벗어나기는커녕 그의 책임은 복음의 은혜로 인하여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증가되었다는 것을 확언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나 오늘날에는 모든 것을 잘못된 빛 속에서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룩의 친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조장자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회개는 확실히 전체적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여 나는 이 죄와 다른 죄는 버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버리지 못할 몇 가지 욕심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고를 해두겠습니다. 참된 회개는 어떤 하나의 죄 혹은 50가지의 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죄를 엄숙히 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당신의 마음속에 이 저주받을 독사들 중에 하나라도 숨겨둔다면 당신의 회개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만일 한 가지 탐욕에만 몰두하고 다른 것은 모두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 탐욕은 배에 뚫린 구멍처럼 그 영혼을 가라앉힐 것입니다. 당신의 외적인 악을 포기했다고 하여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지 말고 당신의 삶에 있어서 좀 더 부패된 죄들을 절단하였다 하여 충분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는 당신이 모든 죄를 회개할 것을 의미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회개를 참된 것으로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너를 혐오한다. 그래 마치 꽃뱀처럼 내 자신을 번지르르하게 치장하라.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를 증오한다. 왜냐하면 나는 내 독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주 그럴듯한 옷을 입고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게서 도망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를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불법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문은 당신에게 닫혀져 버릴 것입니다. 이것, 즉 회개가 진실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참된 회개는 생활뿐만 아니라 마음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 전 영혼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활상의 범죄뿐만 아니라 마음의 도덕적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되고 가식적인 회개만을 하였을 때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이 회개하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련한 인간 본성이 한 일을 가지고 그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나 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에게 돌아섰을 뿐인데 그것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돌아섰다고 꿈꾸지 마십시오. 악을 버리고 덕을 지향한다고 하여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전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회개는 영속적이어야 합니다. 참된 회심자라는 증거가 될 것은 내가 오늘 하루 동안만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전 행로를 통하여 내가 무덤 속에 잠들 때까지 계속하여 나의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일주일 동안만 바르게 살겠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는다는 증거, 즉 영원한 악을 혐오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변화는 일시적이거나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잡초의 잎사귀를 베어내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채 뽑아 버리는 것이며 과거의 먼지를 쓸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먼지의 원인이 되는 것을 치워 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집에 가서 기도하는 채 할 수도 있고 오늘은 진지하고 내일은 정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경건한 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 주듯이 자기가 토해낸 것에 개가 다시 돌아오고 돼지가 그 진창에 다시 뒹굴게 되듯이 당신이 되돌아가면 당신의 회개는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는 대신에 당신을 좀 더 깊은 지옥으로 가라앉히게만 할 것입니다. 스펄전의 시편 7편 12절에 관한 설교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 신실한 설교가 오늘날 소위 정통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의 강단에서 전파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말한 것을 마음으로써 배우는 것, 즉 신자들의 경험담만을 듣고 그것을 마치 자신의 경험인 것처럼 자신에게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중에 물론 위선자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이 계속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은혜는, 그것도 마음속에만 나타나는 참된 은혜는 위장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있는 회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참된 회개와 거의 흡사하게 위장해 버립니다. 거짓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몇 가지 죄를 혐오할지도 모릅니다. 회개는 사람들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합니까? 거짓된 회개도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람도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는 사람들로 자신을 겸손히 낮추도록 합니까? 거짓된 회개도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었으나 멸망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미세한 구별선이 있어서 독수리의 눈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비춤을 받은 영혼만이 우리의 회개가 참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스펄전의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대한 설교 중에서 오늘은
좀 길어졌네요. 아더 핑크의 영적인 구원, 제2부 회개, 9장, 회개의 함축된 의미를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회개의 열매 10장, 페이지가 한 3, 4페이지 빼기 안 됩니다. 다음은 좀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